골로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육신을 내려놓는 문제 참 어렵죠. 이 육신을 내려놓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육신을 내려놓는 문제, 이 문제는 골로새서 3장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그 문제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3장 전체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그런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세 단락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가장 불순종하는 명령, 그리스도인이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표현이 있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가진 두 가지 성품에 관한 가르침이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25절까지는 서로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한 이 가르침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첫 번째 단락이에요. 자, 1절부터 2절까지의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순종하는 명령인데, 이러한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말씀이 되겠죠. 너희가 정말 거듭났다면, 소리가 안 들립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정말 거듭났다면,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그냥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냐 아니면 땅이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바울의 설법 방식이요, 항상 교리적인 기반을 먼저 확고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윤리적인 이 사상 체계를 세워 나가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제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환경에서 큰 변화를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대략 세어본다면 약 38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이 변화는 이제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 이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위한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그 목표가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이거 그리스도인의 이제 이중적인 생명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중적인 생명의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의 일부는 살아났는데 일부는 죽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묻혔죠. 그리고 함께 부활했어요. 일어났다. 일어났지만 근데 또 다른 일부는 죽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살아난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사람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따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혀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이 본문 3절에서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의 새 생명이 이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오른편에 거기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너희 마음도 그곳에 있어야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매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 이렇게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므로 이 3장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머리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는 인식을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인식을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까지 전달이 안 돼.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늘 어디에 있어 하느냐? 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의 보물이라면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늘 주님께 가 있는 거죠. 주님의 보물이라면. 그러면 돈이 보물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그 마음이 돈에 가 있겠죠.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다음에 우리 행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 생각과 함께 이제 나열이 될 때는 항상 이제 마음이 생각보다 먼저 나오는 것만을 봐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곳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곳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일 그 위에 있는 것들 가운데 단 한 가지도 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 위에 마음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잖아요.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을 믿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쪽, 위가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어느 방향인지 아십니까? 이거 방향이 어디냐? 북쪽이단 말이에요. 북쪽 끝에 천상이 있어요. 나침반을 보면 나침반이 딱 언제나 가리키는 곳이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그 위가 어디냐? 북쪽이단 말이에요. 남쪽이 아니고. 성경은 지구가 북쪽 끝에 매달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위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천상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천상이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영의 세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4차원의 세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 우리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곳에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본향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도 그 위에 있어요. 그 먼저 간 성도들도 지금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그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상급을 받을 텐데, 그럼 우리가 받을 상급도 바로 그 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도 그 위에 있어요. 이 위쪽은, 그 위는 알파 드라코니스를 지난 정북 방향입니다. 정북 방향이에요. 이 방향을 가리켜서 위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그 위쪽에 갔다 왔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다 보고 왔죠. 1800년부터 이제 1900년 사이에 이제 나온 찬송가 가사들을 보면요, 이 본향에 대한 찬송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향. 옛날 이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향에 대한 노래가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그 실제적인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대한 향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성도들이 요즘 참 보기가 드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 가끔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나 뭐 선교사들, 목사들에 의해서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언급될 뿐이죠. 뭐 거짓말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이 배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믿음의 정도를 이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 형식만 있고 능력이 없는, 형식만 있고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로 점철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예고를 해놨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 이렇게 될 거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예?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지금 아직 남아있어요. 경건의 모양의 형태는 있어요. 근데 이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강단에서 이 설교가 회중들의 이제 감정을 자극하는 그 감정을 좀 자극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는 설교들이 이제 뭐 성리 입성이 뭐다,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성은 뭐다, 하늘의 시민권 등등을 문언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땅에 깊이 지금 뿌리를 받고 다시는 빠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늘의 것들을 가져다가 땅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내려놓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과 같이 항상 그의 창을 어디를 열어둬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어둘 곳은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잖아요, 우리. 그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서쪽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창을 어디에 열어줬냐? 위에,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둬야 된다, 이게.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려다 보는 거다, 이거.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마음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일반적인 인간의 야망은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 세상에 있죠.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 요즘은 땅의 일들이 얼마나 바쁜지, 뭐 평생 거의 그냥 밑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2절에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이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희의 본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본향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순례자예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 생활은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생활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것은 뭐 어떤 그 조영균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4차원의 세계,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실존하는 물리적인 세계예요. 실존한다 이거예요. 그분이 지금 모든 만물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만물을 발판으로 삼고 계시고 그분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읽어보셨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누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은 만물을 발판으로 지금 삼고 계시고 실제로 만물 위에 지금 머리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은 이 지리적인 위치예요. 이 지구로부터 우주의 위도와 경도를 지금 언급한 것이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4절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것은 이제 우리 몸의 휴거를 나타내는 거죠. 몸의 휴거. 여러분이 이것을 늘 상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모습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맛보기로 다 보여주셨어요.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우리는 실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딱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땅의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럼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제 예전하고 다르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 너희가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나타날 그 사람들이다.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땅 위에 있는 것들에 너무 주목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그냥 왜곡을 해가지고 자신을 거세해버린 오리겐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생식기를 잘라버렸어. 거세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중세시대에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왜냐면 음욕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 채찍질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해도 하고요.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수도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지독한 형태의 고행하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말씀을 오해하면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지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신을 학대함으로써 하늘을 얻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런 수도사나 수도성이나 이 수행자들은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은 자기 학대나 이 금욕적인 그 형벌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는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서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을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잘 안 돼요. 해보겠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땅에 대한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땅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땅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먹고 입고 뭐 여러 가지 슬픈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기 마련이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주 천박한 그런 유머에도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때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입고 마시고 슬퍼하고 웃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뭐냐?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곳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보았기 때문에 완성된 시점에서 지금의 우리를 바라보면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을 날마다 그리워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 기반을 확고히 한 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반적인 그 체계를 지금 바울이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았다면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야 뭐 이미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보지 않았는데 무슨 이미지가 생기겠습니까? 그 이미지가 좀 남아 있어야 뭐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간이에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죠.
성경은 실상이 그려져 있는 그림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늘의 이미지와 하늘의 실상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안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걸 성경을 안 보게 되면 자기 논리와 자기 이 상상과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를 이제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 위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적 의식을 가지게 된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지는 법이에요. 그곳에 마음이 이미 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더 분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뭐 악한 색욕과 탐심 뭐 이건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 사회는 뭐 이런 일들로 점철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음란 뭐 이게 보통 문제인가요? 음란은 이게 사랑이 아니죠. 근데 음란에는 나이가 없어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뭐 10대부터 뭐 80대까지 뭐 제한이 없어요. 뭐 얼마나 이 음란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동성애도 이제 음란의 문제예요. 뭐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음란이에요. 건전해야 할 결혼 생활이 음란으로 인해서 그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제 전락해 버리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꼭 동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음행을 동반한다. 우상 숭배 이꼬로 음행이에요.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음행이 꼭 따라붙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욕은 뭐예요? 사욕은 뭐 자기 개인적인 이익이나 자기 만족을 탐하는 그런 욕심을 말하는 거죠. 관리들은 자기 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자기 사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제 부정과 뭐 비열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되죠.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들이. 국가의 눈은 넘은 돈이니까 다 빼먹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크라이나 관료들이 그 돈을 빼먹잖아요. 그러면 누가 좀 빼먹어도 될 텐데 누가 빼먹어도 빼먹을 텐데 내가 좀 빼먹으면 어떠냐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악한 세욕은 뭡니까? 악한 세욕, 성욕, 욕정을 말하는데 성적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욕구예요. 그래서 성추행이 일어나고 강간을 하고 변태적인 행위로 이끄는 이런 부패한 정욕이 불이 붙으면 그건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제 이런 악한 것들에 불을 붙이는 정욕적인 그런 기계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 종일 그냥 세상 사람들을 온종일 자극을 하죠. 상업적인 광고 같은 것들은 욕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탐욕을 자극하죠. 그럼 갖고 싶어. 그럼 전화를 걸든지 뭐 인터넷으로 뭐 구매를 하든지 그러니까 뭐 먹고 싶다, 입고 싶다 이런 본능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본문에 의하면 분명히 탐욕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숭배니라. 탐욕이 우상숭배. 참 그리스도인이 이런 우상섬김을 많이 합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면은 아프리카의 식인종이 우상숭배하는 것과 대형은행의 뭐 중력이 우상숭배하는 것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한쪽은 돈을 가졌고 다른 한쪽은 돈이
없다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우상 숭배자이긴 마찬가지다 이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해 일어난다. 그렇게 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불순종의 자녀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노아 홍수의 멸망도 모두 이런 죄들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을 만족시켜 줄 것은 위에 있지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들어가고 얘기하는 거죠.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너희도 이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너희도 뭐 별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걸 밝혀주고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생명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왜 생명을 못 봐? 뭔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못 본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 말씀에 따르면 믿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력과 탐심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너희도 그랬는데 이제 너희가 회심한 이후에 이 진노가 다시 너희 위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너희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를 죽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느냐? 제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징계와 매질이 있어요. 이것은 멸망을 시키는 진노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시키는 진노가 임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의 매,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지는 징계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일단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자백을 해야 되고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8절과 9절에서 벗어버리라는 명령으로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요. 자, 이게 다 지체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 원인이 뭐냐?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의의 병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을 하시고 언제나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